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삼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절대로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머리 자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최대한 늦게 정말 보기가 싫을 정도까지 길렀다가 조금 결혼 전에는 저희 어머니께 붙잡혀서 미용실을 가든지, 요즘에는 저희 아내에게 붙잡혀서 미용실을 가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삼손 이야기를 중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두 발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조금만 길면은 막 머리를 자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의 힘이 자라나면 안 되니까, 힘이 막 발산되면 안 되니까 머리를 자르는구나 라고 생각했었고, 실제로 머리가 잘리면 삼손처럼 힘이 잘려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 이야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삼손의 이 글을 읽으면 삼손의 힘은 절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나실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거룩함과 연관된 문제라는 거죠. 삼손이 지켜야 할 거룩함을 이 전부 다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힘을 도로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원수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 비참하게 그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가서는 짐승 취급을 받으며 맷돌을 돌립니다. 치욕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기도로 역전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장부터 시작되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당당하게 그의 이름을 올린 사사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는 과정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들이죠. 원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 사실을 마노아에게 알렸고, 마노아는 이것을 듣자마자 기도합니다. 13장 8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 응답은 9절에서 20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과 부모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삼손은, 이 삼손의 삶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지키면서 기도와 뗄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삼손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인 이 삼손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의 필요한 힘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삼손의 인생의 핵심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힘이 굉장히 셌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에만 힘이 강해진 겁니다. 우리 13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특별한 힘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삼손의 놀라운 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잡은 사건인 14장 5절과 6절도 한번 볼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감동이 되자 힘이 나오면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는 기록입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와 결혼하려고 잔치를 베풀 때 수수께끼를 낸 일이 있었죠.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가 될 여자에게 알려주었다가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그리고 돌아와 보니 아내가 될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여우 300마리로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아내가 될 뻔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러니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바위 틈 속에 숨어버립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데 또 한 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1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은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특별한 힘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위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본능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의 기록에서 처음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이 아주 망나니 같다고 생각했는데 삼손의 기도는 그의 부모의 기도를 닮아 아주 바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것은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삼손의 기도를 보면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나니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목만 마른 게 아니라 기진맥진하여 완전히 지쳐버린 상황입니다. 블레셋과 싸움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죠. 아직도 적군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러지면 그들이 와서 삼손을 해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가 드린 기도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삼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삼손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신뢰와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관점에서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삼손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 기도의 요점은 나 죽겠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진짜 요점은 이렇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사가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삼손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삼손의 기도가 다음에 또 나오진 않지만 삼손이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엔하골에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알려져 있죠. 영적인 갈망과 갈증 가운데 부르짖었고 그에 대한 응답의 간증이 있는 셈이 바로 그곳입니다. 레이에서 외쳤을 때 하나님이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삼손은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가지고 있던 삼손이지만 들릴라에게 또 배신을 당해서 머리가 아주 빡빡 밀립니다. 나실인이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은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이죠. 그런데 머리가 밀림으로
나시린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거룩함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맷돌을 돌리며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들릴라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살아온 잘못에 대해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직도 그는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맷돌은 당시에 소나 말이나 이 나귀 같은 짐승이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맷돌을 돌렸다는 것은 그를 짐승 취급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시린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게다가 그는 23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이방 신인 다곤의 제사에 블레셋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입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하면서 24절 끝에 보시면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 다곤에게 제사하고 찬양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삼손이 그 자리에서 제주를 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교훈만 얻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교훈도 아닐 뿐더러 더 중요한 교훈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이 실패한 이야기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시린, 즉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거룩함입니다. 우리 역시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룩함이 뭔지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게 올바른 삶이라고 보여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파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나시린의 거룩성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이발을 하지 않는 것,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었다면 신약시대의 거룩함은 주일 성수, 11조,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 정직한 것, 성실한 것,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것 등으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의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실행하면서 그들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거룩함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기준은 단 하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묻고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본문도 미리 찾아놓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놀러 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전 예배 드렸으니 오후에는 내 볼 일을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로 다음에 보충 설명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멍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방해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교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병문안 가는 일, 같이 성경 공부하는 일, 함께 찬양하는 일 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일에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주일도 다른 날과 똑같이 생업을 위해 일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안 하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만 같으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말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문을 안 열면 손해가 크다는 것, 장사를 안 해본 저도 잘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 문을 닫는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하실지 아니면 나를 지키실지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현실을 모른다고 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광안리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한 집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돼지국밥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광안리에서 돼지국밥, 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줄을 서서 먹는 곳인데 주일에는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식당에 오셔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문만 열면 많은 사람이 오는데도 장사를 안 합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주일에 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단골 손님, 그 주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주일에 문 안 여는 걸 아니까 평소에 문 여는 날 한 번 더 온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주일 하루를 쉬는 것을 넘어서 주일에 봉사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도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긴 작업 시간이 업무 생산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특히 힉스라는 학자는 근무 시간이 너무 증가해버리면 업무 생산성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스탠포드 대학의 어떤 교수는 근무 시간을 줄이면 업무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주에 50시간 정도가 적당하며 그 이상이 되면 업무 생산성이 현저히 감소하며 특히 주일에 쉬지 않는 것은 업무 생산성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10년을 탔을 때 폐차해야 될 정도로 관리가 안 된 차가 있는가 하면 아직 몇 년을 더 타도 될 정도로 관리가 잘 된 차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한 주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주일은 쉬어도 됩니다. 기계보다 약한 사람인데 일주일 내내 하루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것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쉬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입니다. 하루하루 대충대충 살지 말고 힘써 행해야 됩니다. 주일에 쉴 것을 대비해서 힘써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으셔도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했던 시대에서 지금은 점차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된다는 시대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이 구분이 흐려지는, 어쩌면 이미 다 흐려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는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함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제가 잘하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배울 때 이 설교단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나뉘는 겁니다. 죄와 구분되고 세상과 구분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도 구분되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혹은 죄짓고 타락한 인간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건 나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준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함을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잘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해지고자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삼손의 삶에서 잘 나타나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만일 삼손과 같이 이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면 우리도 두 눈이 뽑혀 원수들에게 끌려다니게 될 겁니다. 삼손처럼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게 될 겁니다.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실제로 이미 그렇죠.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잘못 때문입니까? 예, 물론 일부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함하여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게 없습니다. 야, 너 교회 다녔어? 아이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손은 감옥 안에서 그리고 짐승같이 여김을 받으며 또 제주를 넘으며 조롱당하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들릴라에게 머리를 잘리기 전만 해도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의 깊은 고난의 순간 자신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털이 자라났지만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만 부르고 있습니다. 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록 두 눈을 빼앗겨 버렸지만 이전보다 더욱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 끝부분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사기의 저자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삼손이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가장 약한 위치에서 두 눈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삼손이 약할 때 강함 대신은 오직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그때의 강함이 되십니다. 제일 약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악의 상황일 때 역전의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들릴라의 배반으로 블레셋 사람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깎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힘은 영영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삼손의 손을 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삼손이 거룩성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거룩성을 먼저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지 못함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삶에서 이 거룩성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냥 보면 괜찮은 사람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많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잦고 잘못된 선택도 종종 합니다. 남의 말을 듣기보다 내 주장을 더 강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기보다 안 좋게 보고 더 나쁘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더 몰두하고는 합니다. 잘 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웃을 만들지는 못하고 화를 잘 내며 적을 더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실수하는 약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보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작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철저히 약해지고 완벽히 무너졌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전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것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은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며 또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삼손은 자신의 인생 최후에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함께 하셨고 역전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고 쓰러지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부끄러워지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승리로 이끄실 때가 된 겁니다. 이를 위해 거룩함을 잃어버리셨다면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거룩함을 마음에 새기셔서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